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전체의 길이는 사각형 한 변의 길이의 몇 배일까요? 어렵습니까? 4배죠.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학의 공식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한 분이 오랜 세월 동안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죠. 평생을 믿어온 주님을 향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애썼는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쩌면 이런 반응은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녀들도 다 잘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틀림없이 찾으려고 하겠지요. 내가 일평생 믿고 일평생 살아온 신앙의 기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답이 생겨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공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은 신앙일까요? 신앙의 공식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쩌면 수학 공식과 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공식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잘못된 신앙의 공식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식이 무너질 때 당연히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답이 주어지는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공식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삶의 현장을 때로는 경험하고 나서야 정말로 내 삶을 붙들고 내 신앙을 붙드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결과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진 신앙의 공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르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앞세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들, 여러분들도 신앙 속에서 내가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게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아 결국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 모두가 때로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고 문제투성이의 연속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정답을 쫓아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떤 결론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론은 복을 누렸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어떤 결론적인 것들,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의지적으로 또 행동으로 때로는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그 과정을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결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로부터의 어떤 도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현실과 맞서 싸워내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싸움에서 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지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선대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은 어떤 외적인 좋은 결과와 외적인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현재 자신을 가로막는 대적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어떤 고난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하게 행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인이 이 고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그 고난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고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은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겪어내며 써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했던 어떤 문제의 결과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선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자체로 놓고 본다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때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 불리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떠올릴까요? 그렇죠. 욥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4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잘 되지 않았느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결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마지막에 이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거기까지 오기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그 성공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순간들만 놓고 본다면 이보다 더 꼬인 인생도 없을 것이며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 성경의 인물들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내는 이유들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잘못된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문제를 가장 먼저 들어서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어쩌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답을 주려고 찾아온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공식이 정답이라 여겨서 이제 욥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욥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대화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만이 아닌 그들이 삶을 살아간 흔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포함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인으로 따지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문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8절을 보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다. 지금도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인간이 지키고 인간이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간절한 바람은 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가로막는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고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크기, 그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공식과 같이 어떤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묻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정답만을 찾으려는 태도만큼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미뤄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어떤 공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신앙의 공식을 기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도 안 해서 생긴 문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와 같은 말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 수많은 경우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을 결코 성숙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겠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기도해봐야 별 필요 없다.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 어떤 결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그 생각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런 신앙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욥도 마찬가지였고 욥의 친구들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첫 서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욥의 이야기를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과 같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삶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봐라, 돌아봐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없는지 정말로 잘 살펴봐라고 어쩌면 욥을 향하여서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뭔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신앙의 공식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신앙의 공식을 성경은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정답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인생은 답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기준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이맘때쯤이면 오늘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지내고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주님도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품에 안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얻기를 바라고 그 정답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날마다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고 살아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답이 아니라, 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세상의 어떤 공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과 같이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이 없어도 살고 답을 몰라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원하지만 우리는 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한 수많은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그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때로는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여길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더 많이 세상을 섬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답이 없어도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식과 같이 되어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 답을 알지 못해도 정답을 찾지 못하여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